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어떤 외신 기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경제적으로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렸다.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한 비유 3편을 연달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1.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 한 편이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이 탕자의 비유가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두 아들, 딱 3식구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여기도 엄마도 등장하고 누나도 등장하고 여동생도 등장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3식구만 가지고도 복음의 비밀, 복음의 요체를 핵심적으로 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에 걸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을 가지고 둘째 아들 탕자의 시각에서 이 말씀 풀어보고 이제 내일은 이제 아버지의 시각에서 또 이 비유 말씀을 풀어보고 셋째 날은 맏아들의 시각에서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맏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주제가 부각되는지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망난입니다. 폐륜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상속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지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다 경악합니다. 야,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이 있어? 저런 폐륜아가 있어? 다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무 거절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둘째 아들 요구대로 유산 상속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제 부동산은 다 현금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 먼 지방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본에 가면 소식이 금방 들려오니까 자 유럽이나 아프리카 땅끝까지 이제 멀리 도망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물려진 재산을 이리저리 물 쓸듯이 쓰다 보니까 다 바닥이 납니다. 아버지 재산이 다 고갈되고 맙니다. 탕진되고 맙니다.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과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살림을 떼서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비오스 생명입니다. 바이오 메디슨, 바이오 케미스트리 다 이게 이 비오스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살림살이는 생명살입니다. 하나님의 우시아, 하나님의 본질은 비오스, 생명을 나눠주시되 풍성히 나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 비오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우시아 본질인 비오스, 그 생명을 분배받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살림, 비오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격되면,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고갈된다는 말. 살림살이가 다 탕진되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는 그 많은 생명이 다 고갈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구약성경의 흉년, 전염병, 전쟁,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수단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흉년, 기근이 찾아왔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천벌을 받았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식품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욕이 저놈은 돼지나 쳐야 돼. 그 제일 듣기 싫은 욕이거든요. 선민인 유대인인 이 탕자가 이방인 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서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이 배를 채우려고 했다. 이거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다는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탕자에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 상속해달라고 했고, 그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치기 해서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무풍지대에 가서 그 돈을 다 향락하는데 다 물쓸듯이 쓰면서 탕진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노예도 먹고 사는데 워낙 재산이 살림이 비오스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품꾼의 하나로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먼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저녁 준비를 다 하고 아무개야 저녁 준비됐으니 빨리 와라.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어도 다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고아, 영적인 고아, 천둥 번개가 치고 어두컴컴한 밤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 처마 저 처마 밑을 서성거리면서 돌아갈 집이 없는 이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슬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무신론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우리에게도 영혼의 밤이 찾아오겠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갈 집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인들을 고향 상실, 하이맛 로지카이트, 독일말로 하이맛, 이 고향을 상실한 그런 존재가 현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도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고향을 상실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폐륜합니다. 탕자입니다. 망난입니다.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상속받아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쓸듯이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조차도 구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에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서광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무수한 이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이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